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큰 주제 제목은 뭐냐면은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말씀은요.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전쯤 이렇게 소개받은 책입니다.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이 책을 소개받고 그때 읽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의사 또 뇌신경학자가 쓰신 책이어서 정말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많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정독하고 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저에 대해서 저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마음 또 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잘 못했던 그렇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깨달음 통찰도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진짜 하여튼 늘 이런 책을 보면 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다 성경에 있는 거더라고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렌즈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면서 깨달으면서 여기서 깨달은 것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었구나, 가르침이 이거구나, 더 좀 더 이렇게 잘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주저해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남자 독서 클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분들 8분 저까지 같이 모여서 했는데 이 책까지 했어요. 와, 근데 주로 이제 저희 모임에 오신 남자분들이 신앙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기분 나쁘셔도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신앙 없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나누는데요. 하여튼 좀 어렵고 고생도 좀 하셨지만 너무 잘 깨달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어떤 은혜 통찰도 나눠주시면서 자신이 생겼어요. 좀 뭔가 하나님이 해도 된다는 사인을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오늘부터 같이 이렇게 말씀을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전문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보겠지만 가능하면 좀 뭐 이상한 뇌의학적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가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답을 찾아가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의 초반에 처음 개요에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같이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답을 또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8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질문이에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더 자주 혼자라고 느끼는 것일까?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 고독의 문제겠죠, 그렇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째서 변화되기가 그토록 힘들까? 그렇죠. 고민이죠. 정말 변화되기 힘든 어떤 그런 내 모습. 또 나는 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또 질문은요, 나를 종종 공경에 처하게 하는 감정에는 어떤 가치라도 있을까? 이 감정의 문제 있잖아요. 감정 정말 싫죠. 어떨 때인데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 하여튼 이런 감정들에게 어떤 가치라도 있는 걸까? 이게 왜 나한테 있지?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나는 왜 그냥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걸까? 막 팍팍 찔리죠, 그렇죠? 왜 그렇게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참지 못하는 걸까? 자녀를 보면 특히 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죄악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걸까? 그렇죠? 우린 죄를 극복하고 뭔가 내 삶의 문제들을 중독들을 끊어버리길 원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바로 혹시 지금 제가 8가지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좀 해당되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질문. 예,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남아 계실 자격이 있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텐데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냐면 무엇보다도 마음, 우리의 마음하고요, 또 관계에 대한 이해를 참 깊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해부학이죠, 그렇죠? 해부학이에요. 우리 영혼을 해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잘라가지고 하여튼 해부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요 그 해부의 과정 가운데서 어느 과정이냐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칼 들고 해부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외과 의사라고 한다면은 수술대 위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오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딱 준비하고 계신 그 수술대 위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과정을요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그 질문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저희 주보 말씀을 보면 주보에 이제 주일 설교 나눔이라는 것이 있고, 이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소그룹이나 아니면 가정 예배나 이런 곳에서 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나눔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눔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알에 대한 질문이에요. 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있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고 말해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든 적게 알고 있든 나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답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좀 신학적인 답을 할 수도 있으실 것이고요. 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하여튼 이런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여튼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또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알미요, 지식이 여러분의 어떤 삶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진짜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자 양육 과정도 하고, 하여튼 뭐 모임도 갖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신앙 활동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면 내 삶이 그만큼 또 변해갈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변해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믿음의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요, 이 질문을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고 돌아보면은요, 사실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왔을까? 정말 그것이 나를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오고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돼서 그렇게 내 삶에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진짜 갈등이 돼요. 저도 갈등이 되고, 제가 아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그런 복을 누리고 있을까라는 것,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을까라는 것, 참 갈등이 되는 제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고 삶의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저보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공부도 오래 했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더 많이,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은요 예수님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어떤 축복을 삶에서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어떤 그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움, 역사, 능력을 경험하고 삶이 변하고 있는데, 나를 보면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고 믿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까지 내 삶이 변했는가, 내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제가 이 영혼의 해박 책을 읽으면서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 고민. 실제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진짜 신앙이 능력이고 축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하여튼 묵상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어떤 도심 실제 능력을 경험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경험한 거.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삶이 변화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경험한 것은, 나눔 2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땡땡땡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땡땡땡을 경험했구나라는 거. 그 땡땡땡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그가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가 경험한 것, 그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자, 이제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습니다. 정말 이 나병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온몸이 썩어가면서 고름이 흐르고 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고, 어떤 정말 어떤 치료가 없는 병이죠, 그렇죠? 병 자체가 수답될 수는 있지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이제 그런 나병의 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무릎을 딱 꿇었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을 하게 돼요.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요청을 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원하시면. 자, 왜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게 바로 질문이에요. 왜 원하시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내 나병을 치료해 줄 걸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요청하면 될 텐데 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원하시지 않으면은요. 이제 왜 원하시면이라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왜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튀어나오게 되었냐 하면은, 이 사람은요 평생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병에 걸리고 나서 나병에 걸리고 나서 전염병에 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염병에 걸린 그 병 자체도 힘들었지만 평생에 그가 가장 가까웠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가족들에서도 쫓겨나게 되고요,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우리 마을에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마을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로서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인생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거절을 당했습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던 지금의 어떤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를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거절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부정한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부정한 자다, 깨끗이 못하다,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존재는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존재다.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평생을 경험해 온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다 거절했어요. 누구나 다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어떤 지식이 있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 거절당했던 이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요, 정말 가장 거룩하시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받아주실까? 아니잖아요. 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어떤 썩어가면서 고름이 흐르는 몸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그 문둥병의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예수님 이걸 다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앞에 무릎을 꿇긴 꿇었지만 믿음은 있지만 그는 그 말 그렇게 뺏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하시면, 그래요, 평생에 저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고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저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이라도 이런 저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거절한 저지만, 그러나 만약이라도 좀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믿어요.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바로 그 마음이 담긴,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그것이 담겨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원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책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단어를 가지고, 바로 이격음이구나 해서 제가 땡땡땡 세 글자를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게 아니죠. 이 책에서 받은 것이죠.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소경은요, 알려짐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짐. 예수님 앞에서요, 알려짐의 경험. 그의 생각이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생각하기도 싫고, 자신의 현실이지만 정말 그 아픔으로 담고 살아왔던 그 마음, 예수님 앞에 서서요, 근데 그 마음이요, 정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짐승 취급받는 모두로부터 거절되어 그 아픔을요, 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병과 함께, 그 더러운 몸과 함께 알려지고 있는 알려짐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몸을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알려짐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알려짐, 예수님 앞에 알려짐이 체험이 되면서 진짜 이제는 능력, 축복, 삶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아주 짧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과부가 되어서 정말 어떤 먹고 살 길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몸을 파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요, 몸을 파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요. 그렇죠?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죄를 극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잖아요. 알았지만 늘 마음속에 부담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외면하면서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핑계를 가지고 여전히 음행을 저지른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잡힌 겁니다. 잡혀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핑계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예수님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정말 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왔어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그 앞에 자기가 죄가 다 드러났어. 예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알려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감추려고 생각했던, 정말 감춰놓고 부끄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감춰놓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낱낱이 알려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이고,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어떤 그런 환경에서 오는 핑계와 변명을 극복하고 어떤 음행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또 진짜 좋은 예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주일학교 나오시면 답을 하셔야 돼요. 왜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아서. 그렇죠? 예,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하면 진짜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어린 시절로부터 굉장히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그것이 그의 어떤 평생의 열등감의 제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키가 작은 그가 거기 올라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그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고 부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뒤에서 수군수군을 당하는 위치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는 역할이어서 매국노, 어떤 죄인, 이렇게 뒤에서는, 앞에서는 못하지만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세리장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요, 그래요, 올라가지 않으면은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키가 작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요, 자기가 뭐 이뤄놓은 부와 어떤 그런 권력 아래 감춰서 아무도 손가락 자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기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앞에서는 그 죄인이다, 매국노다 손가락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꺼이 자기를 알려지는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알려짐.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 난쟁이가 저희 때는 똥자루까지 붙였어요. 저 난쟁이 똥자루가 저 죄인이, 저 세리, 저 죄인이, 저 매국노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짐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알려짐의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집에 임하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집에 임하셨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린 여기서 정말 예외 없는 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삶이 변하기 위해서 정말 예외 없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알려짐이라는 거예요. 알려짐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되고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알려짐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 아니라 또 제가 누구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은 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딸은 정말 저한테는 귀한 존재예요. 저한테 그냥 설교에 예화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가 좀 로열티도 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는 뭐 딸이 하나 있는 건 많이들 아실 거고요. 제가 제 딸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거 뭐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다 뒤에서 비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이미 저도 눈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 아내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딸아이가 제가 그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죠? 당연히 알죠. 예, 그러니까 제 앞에만 오면 걔는 망나니가 돼요, 그냥. 그냥 예, 엄마 앞에서 모범 딸이거든요. 내 어머님 이러다가 제 앞에 오면요, 양말도 혼자 안 벗어요. 아빠 그리고 발을 딱 내밀어요. 그럼 제가 가서 양말 싹 벗겨주고 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또 비웃음을 받을. 근데 하여튼 한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또 딸이랑 이제 주일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딸을 잘 아니까 딱 눈치가 온 겁니다. 얘한테 진짜 힘든 일이 있구나. 예, 알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 걸 알겠고, 이제 주일 월요일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문자도 보내고 또 이제 이제 통화도 좀 하면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이건 친구하고 문제구나. 그리고 얘가 좀 친구하고 문제 늘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잘 지내면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얘의 어떤 또 관계에서 내면을 좀 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다라고 보고 있죠. 하여튼 그런데 얘한테 문제가 있고 지금 진짜 얘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고요. 진짜 머리를 짜내서 그냥 어떤 좋은 글도 하나님 말씀 글도 좀 써보내고, 요즘 인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에 나오면 좋은 어떤 그런 방송들 짧은 거 있거든요. 딸아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인스타도 찾아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좀 위로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제가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저녁, 내가 무척 힘들고 정말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 이제 갔는데, 화요일 저녁 때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얘가 드디어 터진 겁니다. 얘가 드디어 터졌어요. 제 앞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왜 자기를 이렇게 오해하고, 하여튼 정말 그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놓는데,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고 그랬겠구나 알고 있었는데, 막 울면서 어떨 때는 진짜 막 이거를 쏟아내지 못해서 또 멀리 보내놨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가 그런 걸 겪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프고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전화를 이제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에게 어떤 것을 줬냐면은 이제는요, 그 전화 이후로는요, 제가 딸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준 거예요. 이 딸아이가 그렇게 자기 것을 딱 털어놓고 나서는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딱 해가지고 진짜 제가 딸아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기가 참 좀 부끄럽기도 한 그런 건데, 뭐냐면 제가 바로 그 다음 날로 중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 다음 날 학교 앞에서 제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짠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지금 한국 중국 떨어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왔다 갔다도 못했던 그 아빠인데, 저는 전화하고 그냥 어저께 밤에 그냥 울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거 전화 끊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짠하고 이렇게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짠하고만 나타났겠습니까? 우리 딸아이하고 좀 힘들고 있었던 애들을 위해서 선물도 잔뜩 준비해갔죠. 뭐 얘네들이 뿅 갈 만한 그런 선물 준비해가서, 선물 왜 나눠줍니까? 우리 딸 좀 잘해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 아니겠습니까?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날은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자면서 그 이야기도 한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물론 제가 거기를 직접 찾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제가 찾아갔을 때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도움을 받고, 또 하여튼 문제가 지금은 잘 해결이 돼서 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알려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딸 사정성도 다 알고 있잖아요. 딸아이도 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요, 제가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길에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만으로는요, 제가 정말 다 해주고 싶어도, 저 같은 정말 완전 딸바보 중에서도 왕바보 아빠도요,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고, 뭘 해줘도 그게 잘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아이가 저에게 알려짐을 딱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아픔,
아픔 같은 걸 그냥 다 털어 저한테 다 알려짐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마치요 저에게요 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 역할이 된 거예요. 드디어 딸이요 저희 자신의 삶에 아빠 와서 마음껏,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알려준 건 아니겠지만, 아빠 와서 마음껏 날 도와주셔도 돼요 라고 자신의 삶의 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을 열어준 걸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딸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시켜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책 답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는 것만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알려짐이라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삶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알려짐이 되는 거예요. 알려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하게 여기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치료해 주시기 원하셔도 나병 환자가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도 없어, 내 문제는 그냥 육신의 병 좀 있는 거야, 못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원하시면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다 예수님 앞에 알려짐의 어떤 그런 자리에 가서 섰을 때 예수님도 이제는요 마음껏 다가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그 더럽고 상처라는 몸을 가지고 그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자신도 부정해지지만 그 사랑을 전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원하노니라는 이 예수님 말씀이 그 영혼에 얼마나 부딪혀 들어갔겠어요. 원하시면, 안 원하실 게 뻔한데 난 늘 거절당한 인생인데 이런 나예요라고 자신을 공개를 했을 때, 알려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니 내가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아. 이 은혜, 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음행의 자리에 자신의 삶에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용서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키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알려짐의 자리에 와서 섰기 때문에, 자신을 알려줬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이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요, 그 여인의 기대하는 것 완전 초월해버리잖아요. 자기 같은 죄인,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옆에 와서 같이 서주시는 거예요. 돌 맞는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 옆에 같이 서서 돌 맞는 자리에 끝까지 같이 서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용서의 경험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 삶에 아무 역사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요, 알려짐의 체험의 이후에 그 지식, 똑같은 지식이에요. 음행이라는 건, 죄라는 건 똑같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이제는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능력이 되어져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좀 한번 봐주시면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도요, 그가 뽕나무가 아니죠. 옛날에 뽕나무라고 돼 있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한달지라도요 그를 바라봐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집에 가서 머무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이라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섰을 때 예수님은요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그 삶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 그 열등감이 다 극복이 되고, 그 재산에 연연했던 그런 마음이 다 극복이 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섰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요, 삭개오만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해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삭개오만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그 자리가 알려짐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정말 이제까지 감추고 살았던 것을 다 공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자리도,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오지만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 능력을 경험한 참 예배는요, 삭개오와 같이 이 자리가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선 것 같은 알려짐의 자리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 자리도 참된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삶이 변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활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하고 왜 제자 양육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하도록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한다 그러면 와, 제자 훈련 교재 이 두꺼운 것, 이 내용들 내가 다 알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 훈련, 진짜 제자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은요, 이 함께 나누는 교제는요, 내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려짐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제자 훈련은요, 진짜 소그룹은요, 알려짐의 자리가 될 때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소그룹에서, 그 제자 양육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 알려짐의 자리가 될 때 나타나는 축복이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구하는 자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고 성경에도 돼 있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로 다 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알리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또 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를 또 다시 얘기해 줘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하신다 이러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요, 어떤 팩트를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 이게 필요하다. 나 저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아는 걸로 하나님께 구하면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주면 큰일 나는데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애기처럼요, 그렇죠? 애기처럼 이게 입에 이상한 거 넣고 있을 때 뺏어버리면 막 울잖아요, 그렇죠? 꼭 우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거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기도는 알려짐의 자리가 될 때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로 아뢰라는 것은요, 네가 머리로 생각한 무언가를 아뢰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아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나한테 지금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가운데, 이 문제, 이 아픔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힘듦,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들, 내 마음을 알리는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루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 시작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 누구와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또 힘들게 하면 어떡하죠? 내가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말 이 일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자리.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가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려드리는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들, 하셔야 될 것들, 하나님의 축복 능력 우리 삶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즘 불목불과 같은 그런 거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요즘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이나 문제들,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알려짐이더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은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쓰질 않더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요. 이 정도 힘든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뭔가 알려주고 내가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걸 약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음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좀 알려라. 알려짐에 가서 자리에 서라. 그래서 정말 물론 그게 다 이유에 다라고 말씀드리지 그렇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만큼 힘든지, 얼만큼 아픈지, 이 일을 걸어가는 게 얼만큼 내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인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아픔, 고통, 힘듦, 어떤 고난과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우리를 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풀무불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풀무불 안으로 뛰어 들어오셨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 알려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풀무불의 문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여정,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려짐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을 적용하는 관계 가운데서도 알려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가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많이 알수록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잘 알고, 내 남편을 정말 잘 알고, 내 부모님 잘 알고요, 특히 내 자녀들 보면 뻔하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내가 그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 어린 시절 다 보고 뻔하게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 되고 정말 축복이 되겠습니까? 특히 자녀의 관계에서 너무 명백하잖아요. 아빠가 다 알아. 야, 너는 그게 문제야. 요것만 고치면 너 진짜 괜찮아질 수 있어. 너 이거 잘해. 요것만 잘하면 돼. 요것만 잘하면 너도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그 말이 통했던 자녀가 있으면 이 시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후드려 패서라도 내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후드려 패서 그냥 한테 강요해가지고 용돈을 끊고 막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통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관계는 그렇게 해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요, 그래요,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요, 정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대상을 향해서 넌 이래야 되고, 너 문제는 이거고,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거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이거고,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기꺼이 상대방이 저와 같이 있을 때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게 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잘 들어줄 수 있을 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뭔가 어떤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을 때,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같이 마음을 느껴줄 수 있을 때, 정말 알려짐의 자리, 제가 따라게 예화 들어드렸잖아요. 알려짐의 자리에 상대방이 가서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을 때, 내 아내가 기꺼이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을 때, 내 남편이 기꺼이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때, 그렇죠? 내 주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기꺼이 알려짐에 가서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져 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요 진짜 관계의 축복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이제 여러분을 수술대 위에다 다 올려놔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술대 위에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가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딱 서게 될 때요, 정말 탁월한 외과 의사이신 지금 메스를 들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눕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마음대로 나를 잘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잘라내고 내 안에 있는 썩어가는 거 잘라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섬신 의사가 꼬매고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수술,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바꿔가지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혼 해부당하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아마 몇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부가 들어갈 텐데 그렇지만요, 어쨌든 정말 알려짐이라는 것, 오늘 그 한 단어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것이요 진짜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려짐의 경험 없이 아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오히려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제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지식만 많았던,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고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요. 지식만 알만 있었을 땐요 그 알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제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려짐의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 알미라는 게 똑같은 암일지는 모르지만, 제 딸아이요, 제 딸아이가 그냥 아빠가 사랑하는 건 알 때 그 사랑이라는 건 아무 소용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알려짐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 이외에도 제 딸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겠지만, 이때 아는 것과 이때 아는 게 똑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이때 아는 것은 망가뜨릴 수 있는 지식이지만, 이때 아는 것은요, 이때 아는 걸 가지고는 저희 양말이나 벗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옷도 그냥 아무데나 벗어고 아빠가 치웠다 그러면 전 또 바보 같은 아빠에서 또 그걸 치워줘요. 또 정말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알려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진짜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지식은요 앞으로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는 이런 아빠가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 알려짐 없는 지식은요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알려짐을 통과해서 갖게 된 지식은요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뢰를 가져다주고, 정말 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알려짐에 가서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알려짐이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알려짐이라는 것 마음에 잘 담으시고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아는 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올리브교회가 성경 공부내는 게 거의 없잖아요. 핑계예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알려짐의 자리가 될 수, 그래서 사역의 자리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교회도 예배도요.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속으로라고 우리가 하는 제자 양육 모든 과정이요 알려짐의 자리가 되는. 하여튼 알려짐이라는 어떤 이 단어 마음에 담으시고, 알려짐의 그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심으로써 좀 하나님께 삶의 문을 좀 잘 열어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삶의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을 경험하더라고요. 알려짐이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알려지는 자리에 가서 서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아는 것에 집중했을 때는요 어쩌면 알아가면서 나에게 비판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건 틀린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판단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려지는 자리에 서야 진짜 알 수 있어요. 제 딸이 알려지는 위치에 가서 서야 진짜 아빠를 알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 머리로 알려고 해도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요, 그건 진짜 아는 게 되지 못해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좀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알려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기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는 알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축복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관계 축복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내면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특별히 지금을 풀무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오늘 너무 정확하게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나를 돕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머리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우리 얼마나 믿음 없습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정말 믿음 없는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그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마음껏 도와주시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 우리가 다 함께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정말 간구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대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누군가에게 기꺼이 자신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